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보편적으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후회는 좀 더 나누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어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지 못하고 베풀어 주지 못했을까? 이런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랍니다.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던고 하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나는 짜증을 내면서 어리석게만 살았던가 하며 이 기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혹시 후회하고 계신가요? 미국의 과학자요 정치가인 벤저민 플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루라기를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말아라.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 어렸을 때에 친구가 호루라기를 갖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호루라기가 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큰 금액을 가지고 호루라기를 샀는데 막상 호루라기를 사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호루라기를 사려고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나도 저것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호루라기예요. 우리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호루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이고 쾌락이고 권력이고 오락 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욕망에 따라서 나의 충동에 따라서 그 호루라기를 사려고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자신의 선택을 가장 후회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존경했던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그리고 70절 말씀에 또 부인하더라. 이어서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제자로서의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힘쓰고 애써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밤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육체가 다 상하고 찢겨나가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완수하기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도우신 거죠. 힘을 더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는 대신에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고 만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수많은 시험과 실수들, 그리고 실패를 겪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에게 마음의 각오나 다짐이 없어서일까요? 용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각오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그런 용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는 각오, 기도 없는 용기, 기도 없는 열정,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봉사,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넘어져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돈과 쾌락과 권력과 오락 등의 너희의 마음은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러한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염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을 깨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화로, 내 혈기로, 내 분노로 나 자신을 못 이겨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흔들려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피곤하시더라도요, 좀 부담이 있더라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따라갔더라. 이 멀찍이 따라간다는 표현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그러나 피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면은 나에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려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거죠.
낚시를 아주 무척 좋아하는 낚시광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낚시를 좋아했던지 친구들과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낚시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친구들이 낚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주일을 범하고 낚시하러 갑니다. 낚시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즐거움,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즐거움, 그리고 고기 잡는 손맛을 느끼는 즐거움이래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 낚시에 빠진답니다. 주일 이른 새벽에 도시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니까 마음이 막 너무나 즐거워요. 재미가 나요.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그 물 위로 낚시를 들이우고 월척을 낚을 기대를 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주일이기 때문에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너무 좋아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지렁이를 바늘에 꿰어서 이제 물에 던지는데 이때 후렴 부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지금 집사가 주일날 지렁이를 꿰어가지고 던지면서 낚시하는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배하지 않고 낚시 속에 빠져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지금 내 모습 받으면 나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밖에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일을 가는 결과밖에 없을 터인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를 던져버리고 텐트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짐을 싸서 되돌아와서는 다시는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사단도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라 그래요. 적당히 따라가라 그래요.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유익과 이익 있으면 다 챙겨가면서 적당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찍이 따라가라 라고 사탄은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만 그 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예배도 나오고 찬송도 하고 새벽 깨워서 기도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멀리하고 또 적당한 거리를 두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거리를 좁혔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에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과 나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내가 그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심리, 그 섭리를 깨닫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주님의 제자인 내가 멀찍이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아랫뜰에 앉아 있는데 요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질문해요. 근데 이 질문 하나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열정으로나 보나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제자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고 장담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갔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위기를 직감하자 그 작은 어린 소녀의 질문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들도 문제가 닥치기 전에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문제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드러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확신한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달라. 오늘 본문 72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운 겁니다. 여기 울었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발론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다. 주저앉아 버리고 엉엉 울은 거예요. 자신이 했던 결심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지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기도하실 때에 나도 그 옆에서 함께 기도했을 터인데, 그때는 내가 자신만만해서 내가 이길 줄 알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져 내렸구나. 통곡한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내 스스로가 내뱉은 말도 내 입으로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위선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 한 말도 전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 내 존재의 그 밑바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던 그 주님마저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버릴 수 있는 완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운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제임스 디 멜로라는 사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대에는 기도하기를 주여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30대가 되면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40대가 되면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저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한국 교회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 도전을 주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야 되겠다. 그런 원대한 포부가 있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그 존재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얼마나 위선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를 새삼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이 마음이. 주님 배반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내 존재의 밑바닥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통곡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여러분, 성도는 눈물이 마르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샘이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회개와 통곡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더라.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말없이 지켜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미움과 원망과 실망의 시선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장담하더니 결국 네 모양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시선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시선이에요. 마치 그래 알아, 이해해,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수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건 알지? 베드로야, 사랑한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런 용서와 사랑과 용납함의 시선,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시선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실패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시선을 바라보고 회복의 시선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 용납의 시선, 포용의 시선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도, 도무지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넘어짐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 그 사랑의 시선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 소망 가운데서 맡겨진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